목사님 오빠 되시죠? 예, 오빠 되시는 부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을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가 끝나고 나면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합니다. 그 다음 월요일이면 사이버 먼데이 뭐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는 그 시간인데요. 뭐 때문에 쇼핑을 그렇게 하나요? 네, 성탄절 선물 준비한다고들 이렇게 막 바리바리 막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모래 신방을 가는데 모래 그냥 사람들이 양쪽 손에 그냥 이렇게 가득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저 뒤에 성탄 추리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성탄 모임들 이렇게 많이 준비합니다. 이게 많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생일의 주인공은 제쳐두고 연말연시의 한 휴일로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 한 해 동안의 감사함과 또 새해를 맞으며 축복하며 맞이하는 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라 하는 그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이긴다는 것.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환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환난 당하는 곳이고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이겼다 할 때 이 세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반대되는 개념을 세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할 때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곧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궁극적인 운명이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이 탯줄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자른 후에 그 아이를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되었다 하고 그냥 내어버려두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젖도 먹이고 씻겨주기도 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는 아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하고 좀 정직한 것 같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도 좀 착하게 살자 이런 마음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먹던 것과는 다른 것을 먹으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 나를 지배했던 그런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믿음의 확신이 안 가는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지만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두운 세상 속에 있던 존재,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감격,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었는지,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한 때 찾은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은요, 잠시뿐일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파괴,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죽어가는 그런 표징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과 파괴,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자꾸 재생산해 나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어가는 증거들을 더욱 크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것이 본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 땅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의해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파괴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우셔서 이기셨고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 이런 자연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 고쳐 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까지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코비드 참 힘들어 하잖아요. 전염되잖아요. 막 기침 속에서도.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만지면은 거기서 전염돼서 나도 나병이 없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만지면 없는 그런 전염병인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눈을 떴고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으며 뛰게 되었으며 몇십 년 동안 알아오던 질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당당히 선포하신 게 우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승리, 이긴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승리의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빌라도가 아니었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또 그 옆에 로마 정부의 하수인은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힘은 악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옆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군중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식민정치의 하수인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이때 사단이 하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수종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때 사단의 유혹하는 말과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 던지는 유대인들의 말이 똑같은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대제사장들과 같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탄과 싸우고 계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악의 힘들, 어둠의 힘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황소 2마리가 옆에서 이렇게 찢는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두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샬롬,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결과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긴다는 것은 이 자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이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승리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시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염려를 능력이라고 불러요. 어떤 능력이요? 사탄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능력.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이거 다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가고 있는 것, 염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능력 때문입니다.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걱정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요? 또 그러한 일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옆집에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습니까? 행여나 아플까? 행여나 상처 입을까? 행여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기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미 이겨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이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염려라는 그 힘에 눌려 지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 사탄의 힘에 눌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환난과 두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의 두려움, 사단의 능력이 오히려 벌벌 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단의 모태가 되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자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1년 8월 25일에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셨습니다. 그리고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폐결핵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겠죠.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주먹밥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이제 살아나가기는 글렀어. 그렇기 때문에 왜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있냐고. 그냥 항복하고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요양이나 하지 그래. 라고 이렇게 간수가 던집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은요, 차라리 폐병 환자가 폐병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그 이듬해 봄에 병이 더욱 심해져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병보석으로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날 때도 의사가 와갖고 번호가 287번이었습니다. 287번 너 나가! 이랬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보석 이거 얻지 못해서 풀려나지 못해서 야단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뭐해요? 묵묵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사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두려움을 떨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줄 쥐고 있는 간수가 죄인에게 두려움을 떨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었던 그 한 목사님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야 됩니까?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은 투옥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떤 말씀들인지 한번 몇 가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또 보죠.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 한상동 목사님은 1945년 광복되었을 때 추록해서 우리 주남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과 같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어떤 힘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 사람은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위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부딪히게 되는 그런 반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무슨 일들이 막 생겨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생기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주님의 일이 밀리게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바울은 예정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 그 일을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전도하는 것.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어려움, 장애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들로 방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자존감을 긁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내가 아픈 것,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내 마음이 좀 위축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든 내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내게 있는 걸 참을 수 있는데 내 가족에게 오는 거는 참 참기 힘들어요.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의 가족이 힘들어지게 되고 막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또 비즈니스 통해서 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게 생명줄 달려있는 이 직장 막 이런 데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이거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들이 우리를 오히려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뜻, 그래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요. 여기에 속아서 미리 잘못해서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강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포기하고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겁을 먹고 미리 꼬리를 내리게 되고 굴복한다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적이 들어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저히 이 적들은 우리 성을 함락시킬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아서 성문 열어주고 항복하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능히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해할 힘이 없는데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데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하면 하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저 사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반대하는데, 저 사람 가족이 얼마나 많이 반대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미리 포기를 해버려요. 전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해서 되겠느냐고. 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이 세상의 어떤 빈익빈 부익부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고. 이건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지지 않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해를 줄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굴복해서 우리들을 아주 그 앞으로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이 승리라는 것, 이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 우리의 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많이 듣던 말.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워주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이기신 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승리의 삶, 이기는 삶, 형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